심하게 더워졌습니다. 우리가 6월달을 너무 시원하게 보낸 탓인지 7월에 이제 더위가 시작될 때에 너무 뜨겁게 느껴집니다. 밖에 나가면 금방 몸이 더워지고요. 문 밖에, 에어컨이 없는 문 밖에만 나가면 피부가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목이 타고 갈증이 납니다. 제가 어제 더운 여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 갈증이 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몇 가지를 우리 집중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명절의 마지막 큰 날에 서서 목마른 무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는 그 명절은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유대력으로 7번째 보름달이 뜨는 7월의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22일에는 성회로 예식으로 예배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신년제의 성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격.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노동이 금지되었고요. 첫날과 8일에 안식하며 성회로 모였고요. 7일 동안 화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44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을 지어놓고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요, 초막절의 의식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요,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 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어 바쳤습니다. 이 제단에서 제사장이 물을 길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요, 그를 맞았고요. 다른 제사장들은 옆에서 은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을 때에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을 찬양했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를 외치면 모든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그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서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와 또한 신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곡식과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이 지나면, 초막절이 지나면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이제 비를 기원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어떤 갈증과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을 달라고 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최고조에 있었을 때에 모세를 욕하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불만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메마른 환경에서 갈증을 해결할 그런 어떤 상쾌함이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장 필요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증에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삶을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사막 지역이고 우리 바이셀리아가 어떻게 보면 사막 지역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받은 적 있으세요 혹시? 캘리포니아가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 있고요. 올해도 비가 많이 왔지만 여전히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펑펑 물을 쓰고 샤워를 하고요.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로 해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떤 갈증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운동하다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서 뭐 게로레이나 어떤 스포츠 드링크를 사서 우리는 쉽게 먹습니다. 급하면요, 그냥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물을 먹거나 뭐 탄산수를 먹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갈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익숙하지 않은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갈급함, 갈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그럼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물을 팔만 뻗으면 되고요. 그냥 뭐 주방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큰 필요,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욕망들, 공허함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떤 갈증을 느껴요.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인간 관계를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결혼 생활과 친구들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길 원하고요. 가족 간에 참 사이좋게 조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길 원하고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충족하고요. 가족을 부양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건강과 활력을 가져서 건전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들로부터 치유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어떤 억압, 범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은혜와 순종 안에서 인도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시면요, 목마른 자들에게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도 있고요, 뭐 좋은 음료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손에 뻗으면 그 육적인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것? 더 많은 어떤 돈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내가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더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오락?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얼마만큼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나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고요, 우리 손에 만져지고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바로 있잖아요. 아, 재밌어. 좋아.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목마르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수기에 가서 작은 컵으로 목이 마를 때 작은 컵에 한 잔 따라 마십니다. 병원 같은 데 가면 작은 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컵으로 한 잔 마셔요. 그 한 컵을 마시면 잠깐의 갈증은 멈춰줄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나면요, 또 가서 이제 그 조그만 컵으로 또 마시죠. 그렇게 되면요, 2번, 3번 그 컵으로 마시게 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음료가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더 누렸으면 좋겠어.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의 미각이 마비되고요, 감정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세상에 보이기에 가장 값진 것들이 내 삶에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분이 다른 누구와도 구별되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기독교의 거짓된 형태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더 특별하게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한 욕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어떤 욕심이에요. 그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이 사실입니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 예수님께 나와.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38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 풍부한 공급을 제공하시며 목적지는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와서 마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아, 너 목마르니? 이제 나한테 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 모두를 위한 초대였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정말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맞나? 맞지 않나?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분은 전통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그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그 자리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초대의 메시지예요.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했어요. 항상 동행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인지, 어떤 일이 기적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사건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런 의심과 실망에 빠져 사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혹과 시험을 받았고요.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하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제가 2주간에 걸쳐 부담스러운 말씀 자꾸만 드리죠. 얼마만큼 성경을 읽으셨고요.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이 날씨도 더운데 무슨 기도예요.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에 좀 양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질타와 때론 많은 일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목말라? 나에게 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분께로 향하고 만족과 위안을 찾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이전에 예수님께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인생의 성취감과 행복을 찾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그 군종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애썼니? 나에게 나와. 나에게 나오면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초대를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왔고 크리스천이었지만 어떤 특별한 시련이나 삶의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불만을 느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상쾌하게 해줄 그 힘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어떤 물도
잠깐의 달콤함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갈증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절기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야. 나는 생명과 풍성한 축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라고 오늘 사람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납니까? 거의 90% 이상이 똑같이 행동하죠. 우리가 어떤 회심의 사건을 체험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체험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생각이 됩니다. 눈물이 나게 되고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다 헛된 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떠나야 돼. 너희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 돌이켜야 돼. 너희들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돌이켜야 돼. 우리 교만과 죄에서 돌이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야, 구세주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즉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권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또 회개하게 됩니다. 또 다시 믿게 되죠. 또 죄 가운데 고꾸라집니다. 또 회개하게 되죠. 또 믿고요.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어떤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단어는요, 어쩌면 원어적인 의미로 너 계속 마셔야 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 계속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와서 계속 마셔야 돼.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힘들지만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육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희생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나? 내가 알면서 당해야 되나? 알면서 속아줘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나? 못하지 않은데? 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내가 속아줘야 될까? 속아주 희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갈증을 주님께 나와 해결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될 때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될 때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38절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그의 배에서, 그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갈급함의 충만함을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마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잔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잔이 넘치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잔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잔이 넘치게 됩니다. 넘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흘러서 옆 사람을 적시게 되고요, 바닥을 적시게 되고요,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처음엔 발목까지, 무릎까지,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의미, 성령이 참된 표징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바이슬리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함의 표징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런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갈증이 해소되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만족을, 깊은 화평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충만할 때에 예수님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사와 어떤 경외심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와서 마셔라라고 초대할 그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 마셔야 그런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 넘치는 잔으로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갈급해요. 내가 모자라요. 내가 말라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스프링클러로 들어가는 그 물관이 고장이 나서 한 달 만에 고쳤습니다. 처음에 덥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제 더워지니까 그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있었던 나무들이 조금씩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다 뜯어내서 다시 교체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물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요. 그 관이, 그 파이프가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마릅니다. 내가 마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마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1시간 예배드리면 일주일 전체를 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수도관의 그 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더 빠지시고요.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어떤 그런 물을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일터가 있고요. 지역사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갈 거고요. 하지만 거기 사는 그곳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는 어떤 우리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을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마를 보여요. 우리가 가장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곳에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만 소리 키워주세요. 우리가 넘칠 때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요, 내가 갈증이 나고요, 내가 마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족에게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또 어디서 봉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넘침에서 시작합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에 어떤 넘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나눔도, 어떤 헌신도, 희생도 없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넘침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과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그분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내게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의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동료들, 나의 친척들. 그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맡겨진 그 직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깨끗하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내가 가진 자원에 의존하려고 하면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예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 해요? 성령의 일이라고 해요. 성령의 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넘치는 물이요, 마시라는 의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더 많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크게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공급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섰을 때에.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고 이후에도 운행하고 계실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승천 이후에 더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 성령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절제, 이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세요. 그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충만함이 없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누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매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강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초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셔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길에 퍼뜨리십시오. 그 냄새를 풍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